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곳곳에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단어예요. 따라 보실래요? 비아 돌로로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여기를 가야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 여기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 성지순례를 가면 보통 주일날 아침 새벽에 빨리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길을 묵상하면서 걷게 되는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당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14곳의 장소를 우리가 지나치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첫 번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총 14곳이 이렇게 자리마다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나 힘드셔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장소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다섯 번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시죠. 자, 유대인이고 구레네에서 태어난 시몬이란 사람인 거죠. 그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고향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보았더니 로마 군인들이 예수라 하는 사람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철철 흘리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또 지우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맞고 저렇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까지 지면서 저렇게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시몬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도록 시켰습니다. 그날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가 되었죠. 마태복음 27장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웠대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그게 아니라 억지로 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자진해서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니까 제가 대신 질게요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몹시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피해가 오게 만들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큰 죄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거 아니에요. 굴욕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한 로마 군병도 되게 원망했을 겁니다. 해필 왜 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속된 말로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그날이, 원망했던 그날이 시몬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날이 가장 축복의 날인가? 자기고 그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그 힘든 십자가를 졌는데, 창피한 십자가를 졌는데 왜 가장 축복의 날이었냐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몬에게는 가장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 시몬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속도에 맞춰 나갔습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옆에서 들립니다. 예수님의 땀방울과 핏방울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가다 부딪히면 그 피가 내 몸에 묻기도 했겠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 시몬은 함께 경험을 합니다. 5번째 자리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고, 그 뒤에는 어떤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힘들어서 또 쓰러지셨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또 쓰러지시고, 군인들에 의해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의 옷까지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곁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몬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족과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시몬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특정 대상을 향한 성경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였던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를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루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레네에 살던 시몬의 가족이 로마로 건너오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이 가족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큰 소중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시몬의 가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아까 시몬이 십자가를 지을 땐 로마 군병이 억지로 끌어다가 저라고 십자가를 지었지만 사실은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 이제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가 되었고, 처음에는 좀 억울했고, 처음에는 분하였고, 처음에는 창피했고, 처음에는 부끄러웠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내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였고,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였고, 그것이 축복의 십자가였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때 아멘 안 하시더니 지금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세상에 그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다 무겁고, 십자가는 다 어렵고, 십자가는 다 힘들고, 십자가는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몫인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지어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자신의 십자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자기의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두렵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런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린 이런 십자가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시켜서 강제적으로 진 것처럼 오늘 그 십자가는 내가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는 당연히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노아에게는요, 방주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방주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만 열심히 수십 년, 100년이 넘게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었으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방주, 십자가를 잘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무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남들에게로부터 강제로 지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십자가를 지었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 옥에 갇히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잘 졌을 때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근에서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욥도 고난의 대명사죠.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는 건강까지 잃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는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충성했는데, 생명을 바쳐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죽음 위기를 경험하고, 수도 없이 강도를 만나고, 이 모든 십자가를 이겨내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도저히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무섭다고, 무겁다고, 두렵다고, 아프다고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들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의 십자가는 좀 힘들고, 지금의 십자가는 좀 어렵고, 지금의 십자가는 아프고, 지금의 십자가는 희생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왜 인내하지 못할까? 나는 왜 견디지 못할까? 나는 왜 수고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혹시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십자가를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 훗날 한없는 축복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가족이 십자가이십니까? 가난이 십자가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이 십자가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